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제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공존합니다. 하나가 이제 죄의 심각성이고 하나가 속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범죄고 한쪽은 속죄입니다. 우리의 범죄이고 대속으로 인한 속죄입니다. 그 한쪽은 죄의 사악함,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죄의 완전한 용서, 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과 그 다음에 죄의 완전한 용서, 이것을 둘 다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있고 주님의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죄를 가장 많이 짊어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신 거예요. 온 우주를 통틀어 형벌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 그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서부터 그 사랑의 줄로 묶여졌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때 끊어집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절대 다른 그런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짊어지셨는데 또 내 대신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인데 회개에도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앞에서 내가 할 일이 회개인 것인데, 근데 어떤 회개인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회개면 회개지 또 거기 또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회개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동시대에 영국에서 활약했던 청교도 계열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회개를 둘로 갈랐습니다. 하나가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이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자기에 대한 각성에서 오는 회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 수도사가 될 때에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됐습니다. 수도사가 됐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천둥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되니까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스런 그런 하나님, 그 무게에 계속 짓눌리는 수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마틴 루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회개입니다. 그럼 율법적인 회개 말고 또 어떤 회개가 있을까? 이제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복음적인 회개를 강조합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회개예요. 그럼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 나의 죄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을 찌른 창이 내 죄라고 하는 창인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내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이런 각성에서 오는 회개,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재림주의 모습을 보고 그 재림주가 바로 자기네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세요. 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제 국물도 없는 그런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고 찔렀잖아요. 사실 그들이 앞장섰잖아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는 깨닫고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휴거가 지난 때이고 유대인 아닌 그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의 길이 딱 막힌 때인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찌르고 자기네가 못 박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닫고 이렇게 애통하며 통곡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엄청 잘못했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찔렀다, 내가 찔렀다, 자기가 찌른 것인 양 아파하는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단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제 알곡죽기처럼 조금씩 뭐 바울처럼 지금도 메시아닉 주처럼 조금씩 구원받겠지만은 그 마지막 때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통일하고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은 벌써 이미 십자가 사건 직후서부터 성령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마치 자기가 찌른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아파하는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지.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 회심한 사람들 우리 3,000명이었고 그 3,000명으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면서 그 예수님께서 단순한 정치법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은혜로 붙드는 이런 중생의 과정을 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유다가 회개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유다가 한 것이 뭘까?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할 때 일종의 이제 후회 같은 것이.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게 되면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는 잘못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여기서 유다가 했던 그 뉘우침이라고 하는 게 성경 원어가 달라요. 유다가 했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헬라 원어로 봤을 때 멜로마이라고 메타멜로마이. 이 메타멜로마이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 유감이었어. 뭐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혹은 또 이 바보 같아.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에이씨. 이런 수준.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하고 메타노이아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메타멜로마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메타노이아는 이거 믿는 사람만이 참된 중생을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보통 우리가 열매가 따른다. 변화의 열매가 따른다. 이렇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그것도 돈 받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긴 했지만은 어떻든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괜한 짓을 저질렀네. 이거예요. 이게 유다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요 비슷한 경우가 이제 카인입니다. 카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이제 쫓겨날 때 창세기 4장을 보면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벨을 자기 그 친동생을 죽인 데 대한 이전에 없었던 일을 저지른 데 대한 자신의 그 사악함, 자신의 그 허망한 분노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게 아니고요. 죄가 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 초점이 뭘 다뤄야 되는지 이제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울을 죽인 그 가인이 그냥 죄의 결과를 놓고 두려워하는 것과 유사한, 이게 가인과 유다는 그런 점에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를 하는데 이게 멜로마이에서 그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거죠. 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나? 뭐 나나 뭐 가족이나 뭐 내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한 통절한 이런 아픔에서 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두려움에 얻어 터질까 봐 이런 데서 그치는 이건 회개처럼 보이지만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되어야 그 죄가 정리가 되는 건데 후회만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카인이나 이제 유다는 후회하고서는 그냥 후회하다가 유다는 그나마 이제 스스로 끝냈고 카인은 계속 이제 그런 선에서만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속 깊은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속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는 건데 속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다와 카인의 상태인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회개가 어떤 쪽이 더 많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타멜로마이를 메타노이아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애통함.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은 결국 내 죄,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셨지만 그 가운데 사실 내 죄 때문에 거기 달리신, 내 죄 때문에 찔리신 거예요. 내 죄가 그분을 찔렀어요. 내 허물이 그분을 못 박았어요. 이것을 이제 깨닫고 마치 내가 찌른 것이냐 애통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심령 가운데 열려지는, 사실 이제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각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 성령께서 실상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회개, 그런 차원의 깊은 애통함, 이런 게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그런 차원의 애통함, 그 복음적인 회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죄와 진짜 결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두려움에서 혹은 후회, 내가 또 그런 짓을 저질렀네, 이런 데서 오는 이 메타멜로마이는 실제적으로 그 죄와의 끈을 싹 끊지를 못해요. 또 마음에 욕망이 치솟으라고 그러거나 미혹이 치솟아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휘청거리고 흔들리면서 엎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두려움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죠. 그러고서 이제 더 안 할 것처럼 하지만은 또 어느 때 또 욕망이 혹은 미혹이 흔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 또 그냥 톡 엎어지고, 이런 반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찌른 것이냐? 그와 같은 찔림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이 길을 갈 때 비로소 죄와도 결별할 수 있게 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임한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형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찌른 것 때문에 내가 찌른 것인 양 아픈 회개, 이런 회개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펜토네테스라고 하는데, 모든 슬픔 중에도 가장 강한 슬픔을 말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 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이제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먹먹함과 그 마음의 아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을 때 받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정도의 아픔과 슬픔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애통함이 이제 좀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달리시고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찔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의 상태라,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이런 상태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근원적인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 없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땅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그 사랑과 헌신에서 오는 성결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내 안에 없고 오히려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죄 혹은 욕망 혹은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5장 4절이 얘기하는 애통함이라고.
메타노이아가 수반하는 아픔이 바로 이 지금 이런 애통함이죠. 그래서 이런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메타멜로마이는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메타노이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변화를 가져올까?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벌, 이걸 의식하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의식하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복음적인 애통함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진정 이게 내가 연약한데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시고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나를 품으시며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러나 그게 메타멜로마이가 아니고 메타노이아, 복음적인 회개인 거예요. 복음적인 그런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결국은 당신과의 관계가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복음적인 율법적인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적인 회개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즉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두룩한 것이 율법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사를 하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죽이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파생되는 죄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또 평생 공사하면서 평생 회개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평생 계속해서 주님께 또 가까이 더 가려고 하고 멀어진 만큼 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나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복음적인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환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배인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깊이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찌른 것인 양, 내가 못 박은 것인 양, 내 죄로 말미암았던 그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의 배인,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적인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듯 애통할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온전한 성화의 은혜가 이 순환주간에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은정교우들의 회개의 내용을 살펴주옵시고 주님께 깊은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더욱더
온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